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올해로 몇 번째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십수년, 많게는 수십 년의 시간, 해마다 반복해서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인데요. 여러분은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이 고난주간은 벌써 저도 수십 년을 반복해오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전통적인 장로교 토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고난주간의 일반적인 정서는 무언가를 절제하고 또 금하고 안 하는 것에 좀 중심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또 TV나 핸드폰, 게임 이런 오락거리를 절제한다든지 평소에 즐기던 것들을 하지 않고 뭔가 좀 슬픈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이 고난주간의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었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저에게 이 고난주간은 정말 문자 그대로 고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지요. 빨리 부활주일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이 길고 긴 사순절이 끝나야 마음의 짐도 좀 덜고 홀가분하게 TV도 좀 편히 보고 게임도 하고 할 텐데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한 엄청난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이 한 주간의 삶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3년간의 사역의 그 어떤 때보다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사셨고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집대성하는 의미 있는 행적들을 날마다 남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식으로만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한 주 동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강력하게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필 이야기들, 올해 특세의 주제인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남겨주신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하루하루 따라가며 살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그런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시지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지요. 그럼 예수님은 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성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길래 예수님은 그토록 단호하고 어쩌면 참 과격하기까지 한 일을 성전에서 벌이셨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오해할 때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를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성전에서 동물을 매매하는 것은 놀랍게도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 걸맞는 예물, 소나 양, 비둘기와 같은 율법이 정한 동물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먼 타국이나 지방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며칠씩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백성들의 경우에 이 동물들을 끌고 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된 일이었을 뿐더러 이 동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동안에 혹시 동물들이 다치거나 상하기라도 하면 율법의 기준에서 이것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 나름대로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제물을 드릴 동물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성전에서 동물이 거래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더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토록 분노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바로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 즉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하는 이들의 결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순전한 것을 드려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의 엄격한 기준을 제사장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들은 순례자들이 먼 거리를 정성껏 끌고 온 이 동물들을 검수할 때 일부러 높은 기준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런 흠이 있으니 이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저쪽에 가서 동물을 구입해서 드리십시오. 라고 그러한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인들에게 높은 값을 주고 어쩔 수 없이 이 동물들을 사게 되면 그것을 제사장들이 함께 결탁해서 이익을 나눠 가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회복을 누려야 하는 그 성전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폭리와 착취의 장소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매매가 이루어진 곳은 성전의 가장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자유롭게 성전의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허락된 자리는 그 이방인의 뜰, 바깥 뜰까지였습니다. 그나마 이방인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성전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마저 장사하는 공간으로 다 바꿔버리고 이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돕겠다고 만든 그 모든 제도와 시스템들이 오히려 수많은 예배자들에게 더 큰 짐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만민, 즉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만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상한 영혼이 위로를 얻고 죽어가는 이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적인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탐욕과 권력이 결탁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리어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사람들을 오히려 밀어내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며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과 다름없다라고 아주 높은 수위의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종교 권력의 핵심인 대제사장들의 탐욕을 대놓고 폭로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사랑하는 왕십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예수님의 이 행동,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날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교회가 성전다움을 잃지 않았는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된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정체성 역시 정확하게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삶과 교회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새벽, 주님은 오늘 우리 각자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혹시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만족과 형식에만 치우쳐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누군가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단순히 나 혼자 무언가를 절제하고 금식하며 자기 위안을 얻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절기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굳어진 종교의 틀을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 만족과 형식에 치우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참된 성전으로 나의 삶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이 첫 번째 발자취를 따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